성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가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진. 산과들이 기뻐서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좋은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자는
경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주님 경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어려운 때를 지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쳐 있는 줄 압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모든 경산중부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사명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깜짝깜짝 놀랄 일 당치 않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없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속히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와 간증거리가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 적절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성경 펴시고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 자신의 행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본문을 펴십시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걸 예배하는 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엘이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노엘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탄절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 예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원치 않게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가득한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하고 없는데 설교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거기다가 또 찬양대에 찬양도 없고 또 성찬식도 없고 또 세례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올해 성탄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간단한 문장 안에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돼 있죠.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 지역이라고 여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갈릴리는 로마의 압제와 수탈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세리를 세우고 세리는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여기에서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늘 반란이 있었던 곳이고 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군이 와서 강력하게 또 비참하게 진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사는 것이 열악하고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지 않고 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오셨을까? 왕이 오신다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수도에서 오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경제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 또 학문의 중심지, 왕실이 있는 곳, 또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나실 텐데 왜 갈릴리에서 오셨을까? 성경을 논해야 한다면
학문의 도시에서 나셔야 될 텐데 왜 저 이방 지역 천하고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상처 많은 그곳에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성탄절의 의미가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 경제 권력, 학문의 권력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권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 권력과는 반드시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다스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겸손한 자가 다스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부한 자, 높은 자가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가 높아지고 겸손한 자가 이기고 겸손한 자가 승리하고 겸손한 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겸손히 자신한테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갈릴리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처럼 교만하게 높아진다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겸손이 키워드입니다. 겸손. 우리 주님이 겸손히 나사렛 이 작은 갈릴리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높이면 무조건 낮아진다. 높이면 무조건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높아지고 싶은데 자주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왜 이럴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고 싶은데 자꾸 멸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할까? 자꾸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 아니라 자꾸 실패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와 세상 부귀로, 세상 성공으로, 세상 실력으로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속히 자신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 하는 내용이죠.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7절을 좀 보시면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두 번이나 처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정녀라고 표현을 하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을까요? 수요일 날 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것이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냥 일반 생육법을 통해서 나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나는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잘 아시지만 정말 순수할 것 같고 죄를 모를 것 같은데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한테 받던 그 모든 사랑을 동생이 나누어 가지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가 시기를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미움을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이처럼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만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자기 중심성, 죄성, 원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어느 순간 자범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대속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처녀 몸을 통해서 나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역사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공격을 했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그냥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진짜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결국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인하는가? 왜 이게 공격받는가 하면 이 동정녀 교리가 무너지면 구원 교리가 무너지거든요. 구원 교리가 무너지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상 집요하게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이유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이유로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빠 엄마가 있어야지 아이가 있죠.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초과학적입니다. 과학의 테두리 안에, 자연 질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만약 자연 질서 안에 갇혀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초과학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동정녀 탄생 교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이 이해해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야지 믿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지 믿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지 믿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대지방에 북극에 살던 사람이 와서 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린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어떻게 하얀 것이 내릴 수가 있고 쌓이고 차디찬 그거의 얼음덩어리가 내려올 수가 있느냐? 도무지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눈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해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해해야만 내가 믿겠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너머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저 바다 깊은 심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땅속 깊이 저 끝까지 들어가면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저 우리 은하계 넘어 저 멀리까지 가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 인체 시비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노화되어 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픈지, 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질병이 어떻게 완전히 정복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만물을 다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신적인 영역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적 영역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적 영역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이 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신적인 영역의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증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말이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참말이더라. 그래서 증거, 증언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이온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뵐 수 있는지 이해 못합니다. 단지 믿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님 저는 믿겠습니다. 믿으니까 경험되는 것이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이해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은 처녀가 아이를 뵈면 간음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겠죠. 간음한 여인으로.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은 엄청난 심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믿음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재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가. 이제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아서 믿음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운 성탄이라고 즐거워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성탄. 진짜 즐거운 성탄이 되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영원히 야곱 참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항상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또 승천이 있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메시아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누가 다스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지만 누가 다스리시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악한 영이, 사탄이 있다 하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봐도 마귀가 욥의 가정을 완전히, 또 사업을 완전히, 또 욥의 육체를 완전히 뭉개버리죠. 공격합니다. 또 사울 왕에게 악령이 내렸다 하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갔다, 악한 영들이 패배했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자 악령이 조금 누그러지고 진정은 되었지만 그러나 떠나가진 않죠. 오히려 나중에 더 강력하게 집혀서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이 되시고 이제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고 이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악귀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졌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또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고 누군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즉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세상은 세상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세상 왕이었던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고 그 권세가 끼어졌습니다.
삶이 늘 어둡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거리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장한다면 걱정, 근심거리들이 다스려집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반복되는 죄 이기지 못하고 습관처럼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 치유되었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습관적인 병, 습관적인 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한다면 이런 반복된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상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환질고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의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좀 고민하는 문제들, 답답하고 늘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좀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는 주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오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겸손한 자가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력 좋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있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자랑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이깁니다.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주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해하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즐거워하시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성탄절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마귀 권세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져주셨고, 또 친히 메시아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도 속히 잠잠케 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주장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환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오게 하시고, 새로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물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헌신을 받아주시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처럼 여겨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게 하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주의 나라와 또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하며 제자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밖에 못 나가고 또 마음껏 그렇게 성탄절을 축하하지 못한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즐겁고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의지적으로 기뻐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여교산위원회 모임은 27일 주일날이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해지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존에 11시 반에 온라인 예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오전 10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충만한